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선한 일들이 더욱더 확장이 되었고 또 바나바의 그 헌신과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이적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면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행정적인 것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망이 쌓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연약한 교회였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 현 시대의 교회도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들만 다 모이는 것 같은 교회도 모자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과부들이 있고 헬라에서부터 올라온 새롭게 형성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과부들이 있는데 매일 구제를 일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것들이 매일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매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 교회가 왜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느냐?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해왔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12명의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제와 모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다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권위를 가진 사도들 12명이 7명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12명이 뛰어는 것이 낫겠습니까? 7명이 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12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1명의 제자와 교회가 형성될 때 처음으로 선택한 마띠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짜여진 12명인데 그 12명이 잘 하는 게 낫지 7명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7명을 픽해가지고 12명의 사도의 권위로 자기 기준에 맞는 7명을 택한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칭찬하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택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초로 공동의회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온 무리가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이고 그 선택한 7명 그 집사들의 이름을 다 보면 여러분 유대식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스데반, 빌립 다 이거 로마 이름이고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헬라 이름이고 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7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몰빵을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다 뽑을 수가 있는가? 예, 교회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 정통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권리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안 뽑고 헬라식 이름을 가진 7명을 다 뽑아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행하도록 전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도 허다한 무리가 이 예수 믿는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는 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행정적인 것들을 잘 관하도록 세운 하나님의 사람 7을 뽑았더니 그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치우침이 없이 공평과 긍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흥왕해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어지면 제가 늘 예를 들듯이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어떤 나무가 된다고요? 야자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장점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 생장점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가지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가 자꾸 생장점을 끝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커리어가 누가 보기에도 잘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학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아주 그냥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잘 갖춰진 그런 사람으로 모든 커리어를 뽑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집중함으로써 교회가 힘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성장의 모든 방법이 믿음과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수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지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뽑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뭐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가?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나오지, 아무리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조건과 환경이 탁월해가지고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실수가 있거든요. 그 실수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결국에는 쪼개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에 임직식을 갖게 될 텐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펼쳐갈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뽑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선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모이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어떤 한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지금 당장 만족한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결과가 성령과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도 부패하지 않고 말씀도 완성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말씀은 완성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 갈등만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만 수고하고 그 안에서 참된 제자의 수가 많아지지 않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향한 나의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의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년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이 교회가 그 기준 앞에서 명확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아름다운 화평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